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날의 이혼은 이제 사회적으로 봐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이혼도 흔하지만은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혼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이 돈신 혹은 비혼에 관한 이 주님의 관점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는 이혼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죠. 어떤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갖다 질문한 거예요.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관건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수치되는 일을 갖다가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하다가 그 밥을 태우는 것만 해도 이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수치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혼할 수가 있고 또 재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능이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먼저 결혼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한 몸을 갖다가 이 사람이 임의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사회는 무엇보다도 남성주의 사회였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남편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이 아내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쉽게 갈 곳도 없어지게 되고 먹고 사는 게 이제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 때 이혼을 이렇게 허락했던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 뿐이지 그것을 이렇게 지금 악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단 하나의 예종을 말씀하시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음행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거죠. 자, 음행한 자를 용서했는데도 그가 계속 음행을 한다면 이혼이 허용되지만은 그것도 원칙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이혼은 정말 피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차선의 길일 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하도록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더욱더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물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부간의 다양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격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성격으로 인해서 싸우다 보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어떤 외도와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부부로 살도록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부부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것이 남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혼을 금한다면은 결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이에 주님께서 야 독신도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이거 타고나야지 가능하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독신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결혼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편이나 세상적인 어떤 유행을 따라 이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을 하느냐, 뭐 이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 시대의 흐름에 어떤 결혼, 이혼, 독신 이런 것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혼이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정말 우리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